그때 주일 주일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욥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 새벽마다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라는 인물이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삶이 다 파괴된 후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욥기 28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고난 중에 있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서 어떻게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영적인 힘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 우리가 여러 노력과 공부를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과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죠. 외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 훈련을 쌓아야 합니까? 우리가 한국말, 국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국어조차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게 수많은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오늘 서로 일상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국어를 모국어도 습득하게 되죠.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데 얼마나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죠. 여러분, 하물며 이 악기 같은 것도 수많은 노력과 또 연습을 통해서 악기를 다루는 기술을 얻게 되죠.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많은 가르침 또 개인의 연습을 통해서 악기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근본이다라는 말, 세상 지식과는 달리 하나님 경외함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경외함 이미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지식처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경외함을 허락해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찬양하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경외의 표현이지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세상에 어떤 짐승도 예배하는 짐승은 없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해한다면 바로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지요. 세상의 것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으며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욥기 31장은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러 인간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을 모르는 인간이 섬기는 것, 바로 육체적인 욕망이다라고 얘기하죠. 욕망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인간은
육체적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간은 결코 반성하는 법을 모릅니다. 늘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살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마음도 없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이 섬기는 대상, 바로 재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31장 24절을 보면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소망을 금에다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금을 의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우상으로 변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재물을 섬기는 그 재물의 노예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의뢰요, 신뢰의 대상이신데 내 재물에 내 삶을 의뢰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인생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 자신의 권세를 남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욥기 31장 21절에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자신의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두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아, 부모 없는 아주 불쌍한 어린 아이 아닙니까? 힘없는 그 어린 아이를 향해 자신의 주먹을 쥐고 힘을 행사하는 것, 권세를 행사하는 것, 강한 사람에겐 철저하게 아부하면서 힘이 약한 사람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배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배우가 2014년에 자살을 했어요. 우리 사진 준비됐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얼굴 보시니까 생각나는 분들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전기를 쓴 데이브 이치코프라는 사람이 로빈 윌리엄스의 자살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로빈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맡은 역, 거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영화나 드라마든지 모든 맡은 역을 정말 몰입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죠. 로빈이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하고 2011년에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도 그의 깊은 영혼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정도 되면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따라 붙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화장 고쳐주는 사람이죠. 제일 로빈 윌리엄스 곁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인데 이 메이크업 그의 아티스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빈은 자녀들이나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일, 이 배우라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마지막 작품이 된 이 시트콤 코미디가 있어요. 이 CBS의 The Crazy One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로빈 윌리엄스가 출연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로빈 윌리엄스가 출연한 이 시트콤이 점점 더 시청률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것을 참 힘들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혼의 상처를 회복하려고도 안간힘을 썼지만 그 모든 노력들, 또 자신의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도 이 재능 있는 배우를 구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성공할 때 내가 하던 일, 성공이 내 아픈 상처와 아픈 과거를 잠시 잊게 해주었을지 몰라도 내가 모든 열정을 다하여 쏟아부은 그 일이 내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하자 실망하고 낙담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생을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 경외는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 듣는 마음을 바로 하나님 경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결코 누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쌓은 지식을 최고라고 여기며 하나님 말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은 모든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거둔 무사 출신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비하에도 아주 용맹한 장수들을 거느리고 있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일한 위대한 장수 출신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했을 때 솔로몬은 눈이 캄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 다윗은 통일 왕국으로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지만, 전쟁을 통한 그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버지와 너무 부족하고 내 모든 능력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심했던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걱정하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자신이 맡은 일 앞에 섰을 때 솔로몬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미 솔로몬은 이때 장성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왕으로서의 자리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에 비해 아무런 능력도 자신 스스로 봐도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두려워 떨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9장에서 13절의 말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죠. 힘을 달라, 능력을 달라, 원수를 무찔러 달라라고 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내가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았다 하도 하나님, 당신은 나보다도 위대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솔로몬이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듣고 먼저 들으라 얘기합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그분의 뜻에 나를 내려놓겠다는 결단이죠. 그래서 예배는 가능한 경건한 분위기, 아니 꼭 경건한 분위기로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잠시 끄고 잡담을 삼가하시라라는 이유도 바로 그 같은 이유이죠.
여러분 어디 예배 시간뿐이겠습니까? 예배 전에 이전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이죠. 오랜만에 만난 분들 안부 묻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들어오시면 그런 안부 묻는 것은 예배 끝나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배에 이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하죠. 예배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종이 주인이 말씀하실 때 거만한 자세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단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것이죠. 그럼 서양의 예배 전통에서는 그래서 성경 봉독할 때 우리 온 회중, 우리 외국에서 혹시 예배 드리신 분들 있으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성경 봉독할 때 온 회중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실 때 성경 봉독할 때 다 회중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to the Lord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리에 앉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음성 들으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경외함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잊게 해줍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잠이 안 오셔서 밤마다 불면의 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밤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죠. 기다려도 잠은 안 올 때, 그래서 뜬 눈으로 날이 새는 것을 볼 때 오늘도 밤 한잠도 못 잤구나, 얼마나 불편한 고통의 시간이 계속됩니까? 힘들어 하시다가 늘 기도해 주시는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친구야, 내가 지금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단다. 기도해 다오. 그러자 얼마 안 있어서 그 친구 권사님이 답을 해 오셨습니다. 나도 너와 너처럼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잠이 안 들 때마다 내가 한 가지 불면증을 이기는 방법 너에게 나눠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이 권사님, 친구 권사님 어떻게 불면을 이기시느냐? 밤마다 잠이 안 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또 교회의 교우들, 교육자들, 모든 사람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쭉 정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불면의 밤을 이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잠 안 올 때 어떻게 하죠? 야, 양 한 마리부터 양 100마리까지 한번 세봐. 그리고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하면 흥분했던 아이들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잠을 청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름 없는 양을 세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기억하며 그 양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중보기도하다 불면의 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법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권세자 너의 목숨을 쥐고 흔들지 모르지만 천국에 계신 하늘나라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몸을 죽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전능하신 권세자이시다. 바로 이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로 바치라라는 건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라는 게 아니죠. 구약의 제물로 바치라, 아들을 칼로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100세의 그 귀한 아들을 칼로 죽인 후에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주 잔인한 방법이죠. 그야말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구를 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켜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불가능한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칼로 잡아 죽이려는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자 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것을 보고자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함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만이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리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3년 12월 1일 지금의 구소련, 지금 러시아죠. 그 옛날 구소련이라고 했죠. 이 구소련 지역에서 천연가스가 폭발했습니다. 가스 개발 현장에서 가스종을 뚫다가 이 사고가 돼서 천연가스가 분출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화재가 나서 이 화재가 무려 3년 동안이나 진화가 되지 않았어요. 가까이 가려고 하면 300m 이내로 이 화재 현장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무려 3년 동안 이 천연가스관이 폭발했으니 얼마나 큰 화재 현장이었겠습니까? 온갖 진화 방법이 다 동원됐지만 실패로 돌아갔죠. 과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어떻게 이 천연가스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고안해내죠. 화재 현장에서 비스듬히 터널을 파죠. 화재 현장에 최고로 가깝게 터널을 깊숙이 파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깝게 접근한 후에 그 터널의 끝에다 놓고 수소폭탄을, 아주 강력한 폭탄을 터뜨려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죠.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거대한 폭탄이 터지고 폭발 후 22초 만에 그 폭발의 충격으로 가스 공급원이 끊겨서 이 화재를 진화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두려움을 안겨주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의 한복판에, 나를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그 한복판에 기도의 폭탄을 떨어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두려운 분이 없음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과 영혼을 멸하기까지 하시는 그분 한 분만 제대로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이 하나님 경외함을 잊어버려서 얼마나 경박해졌는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경외함을 잊어버려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언어가, 신앙인의 언어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도대체 너희들의 거룩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 지경이 되어 말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공동체인데 세상과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